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너희는 고아, 과부, 나그네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나그네던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는 자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과부는 누구예요? 진짜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를 과부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분, 부모가 없는 걸 고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갖추어서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다, 가르치다, 이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훈계하다라는 말씀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인도했던 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됩니까?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 나온 다음에 뭐예요? 아론에 대하여 야 너희만 하나님과 교제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아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고 일어났을 때에 뭐라고 해요? 모두 다 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대표된 자들의 뭐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지팡이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가 쭉 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해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건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끌었던 율법 이런 거 죽은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아론의 지팡이가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도한다는 걸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훈련하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이제 무슨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뱀을 집었는데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을 잡아도 뭐가 없다고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보시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뱀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호기를 가지고 뱀의 독을 마셨는데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위에 성경에서 정말 많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금식하라 뭐 하라 하는 모든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안에 복음들이 숨겨 있는데 그 보석을 하나씩 캐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보석을 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요. 조금 말씀이 오늘 많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가져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하여 조금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2kg나 향품을 가져온 자가 있었어요. 모략 섞은 침향 32kg. 누가 가져왔어요? 니고데모가 가져왔어요. 니고데모가 그 많은 향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이걸 알면 왜 저들이 지금 향품을, 니고데모가 향품을 갖다가 발랐다는 걸 무엇을 얘기하냐? 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이 니고데모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처음에 찾아올 때 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밤에 속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난 자가 나중에 낮에 찾아오고 예수님의 십체를 지금 가져가면 그도 그와 한 밤이나 해서 강정 위험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향 섞인 것을 모략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자가 니고데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니고데모의 고백은 당신이 진정한 기름 부었고 모략을 뿌림으로 당신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자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다시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발라 있으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또 갔다는 거는 향품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갔다는 건 또 이 여인들의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또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2절 보니까 안식 후 제후 첫날, 안식일은 그 당시에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른 새벽에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고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근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지금 이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언제 열려질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마리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큰 문을 어떻게 돌문을 열을 거예요? 이거 걱정이야 라고 하는데 실상 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장애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바라보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는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결국 해답은 내가 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내가 굴릴 수 없습니다. 나는 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서
벽면에다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누구만 의지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이 볼을 옮겨가듯이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저는 어제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하여 마리아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마리아 하면 카톨릭에서 매우 이렇게 신처럼 추앙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혹시 그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마리아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 수시로 마리아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젊은 형제님, 청년 자매님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파란 옷을 입고 항상 나와요. 파란 옷을.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조금 더 알았으면 했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청년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청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길 야,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얘기하죠. 육신의 예수를 얘기하죠. 근데 육신의 예수를 네가 지금 너희들이 찾는 예수 지금 잘못 찾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찾고 있어. 니들이 찾아야 할 분은 육신의 예수는 아니야.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사망의 세력을 전멸하신 분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야. 사망의 세력을 전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정말 뛰가 넘어져도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있게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오늘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가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 모형까지도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십자가, 죽은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생각하는 못 박힌 예수 찾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능한 예수, 못 박힌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살아나셨고 이 말에다 덧줄 하나 봅시다. 살아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이 인생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흘러간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뜻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 내 뜻과 계획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에게 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일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시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술로는 없는데 고민하시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주님의 문제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인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동의하나 마음은 동의하지 않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이 갈릴리로 간다는 말을 이야기 말씀을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빨리 갈릴리로 가했다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고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따라서 합시다.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지하고 있는 그들을 앞서서 가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예수님이 말이죠. 나중에 갈릴리에 가는데 제자들이 먼저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이 말은 앞서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현실의 문제에 실망해서 우리 스승이 죽었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분이 죽었어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육신의 예수를 바라본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설교 이 내용이 성경이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여서 무엇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9에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 아시죠? 9절 처음에 괄호 있죠. 그래서 몇 절까지 괄호가 있냐면 20절 끝에까지 괄호가 있어요. 20절 제일 끝에 괄호가 있죠. 이 괄호가 대괄호라고 해요. 원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어떤 번역본을 볼 때 번역본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16장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괄호를 펴놔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번역본에 이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까지 전부 다 이끌어 간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심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아직도 나의 고민과 걱정이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주가 그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살아계신 주는
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나를 신부로 받아주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성경에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어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먼저 지냈다라고 칭찬받은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냈어요. 왜?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보냈을까요? 왜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당시에 여자는 증인의 효력이 전혀 없는 상황. 여자는 효력이 없어요. 전혀 증인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와 남자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가진 자가 여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남자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남자다. 아멘. 여러분 모두 남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 울며 있을 때에 이 일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11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아. 이게 현실을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른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면 병을 고쳐, 우리 교회 오면 부자인데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냐? 누가복음 24장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실망해서 내려가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이르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가요? 11 제자가 안 믿었어요. 지금 누가 빠져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 있으니까 11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해. 제자들도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 너희들 지금 믿어? 이거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희들 믿고 있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제자들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자,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갑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맞지요?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골고다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로 서셨고 양쪽에 사람들을 매달았던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그런 자는 구원받으나 믿지 아니함을 골고다산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이 비복음의 세력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와서 말했던 모든 내용 세 가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게 해라, 만들어라, 그리고 저기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게 모두 다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요? 비복음을 나타내죠. 십자가 없이 이것 이룰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없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귀신, 비복음을 진 것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성경의 새 방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뱀을 짚는다. 뱀을 짚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원래 원어가 옆에다가 덧줄 긋고 하나 써봅시다. 뱀을 들어 올려 내친다. 뱀을 들어 올려 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뱀을 이렇게 뱀을 짚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뱀을 집어서 올려서 내동댕이 쳐버린다. 할렐루야. 내동댕이 쳐버린다. 자, 그러면 뱀과 옆 밑에 독을 마신다. 독을 마신다라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이 독을 마신다는 게 뱀의 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뱀이나 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를 괴롭히고 해를 입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뱀이나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자인데, 은혜의 말씀이 아닌 비복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복음이 여러분의 생각들, 비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잡혀 먹히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잡혀 먹히면 안 되는 거고, 그 비복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거를 언제나 잡아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은 그거를 지키시고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뱀을 짚는다, 독을 마신다, 이거 비복음을 마시는 거예요. 비진리를 마시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들, 교회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으면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먹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비복음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서 있어요. 그 비복음을 지금 여러분이 먹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비복음에 대하여 전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해석해요? 복음으로 해석해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올 때,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여 올 때 나는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내기 때문에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이해하시면 엄청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뭐 세상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선 질병에도 안 걸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걸려요. 똑같이 걸려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다 앗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나는 왜 지금도 아프고 고난스럽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려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비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갖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나가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 아니라. 네가 능력받은 자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앉으니까 나으니라 낫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비진리 말씀을 들어서 비진리 복음 아닌 말씀 율법을 주구장창 수십 년 동안 들어서 병든 자를 얘기합니다. 네.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비진리에 빠져 죽게 된 자, 비진리에 함몰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비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손을 얹었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비진리에 함몰되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 그러면 비진리에 함몰되어 있다는 건 예수를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아니면 안 믿는 자를 얘기해요? 믿는 자라니까요. 비진리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비진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알게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내뱉는 건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뱉어야 되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뱀이나 마귀 이러한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겹겹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히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뱀과 상대해서 정말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을. 맞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이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율법을 들어도 이제는 그 율법을 무엇으로 해석해서 진리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해석해서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들어가지만 에레미야서에 보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은 백성들에게 계속 쑥물을 먹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쑥물을 먹이고 복음 아닌 율법들을 먹이고 있어요. 복음 아닌 율법들을 먹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시들시들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세상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여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쌍난 지팡이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무엇만 붙잡고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에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싹이 없는 죽은 지팡이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면서 야단내고 있으나 그거는 죽은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녀를 살릴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 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